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시나요?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이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어떤 패션을 주시나요?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연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그렇게 신나는 일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인데, 너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패션을 가져라. 이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스가랴서의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지난 몇 주 전에 저희가 나눴던 에스더 말씀도 그때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멸망하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시 리빌딩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리빌딩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서가 있어요. 에스라서가 있는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 윌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42,360명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적응 다 끝나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면 한 제너레이션이 벌써 넘게 지난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도 다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 레퓨지로 만약에 캐나다에 왔어요. 여기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7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거기서 그 무너진 서울을 다시 세워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한국은 돌아갈만 하죠.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 루인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4만 명이 넘는 4만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고 있지만, 그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이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And all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when they praised the Lord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was laid. 성전 기초, foundation. 그러니까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밑에 그냥 기초만 놓고 건물 다 지은 것도 아닌데 그 파운데이션만 만들어 놓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해서 내가 그 나라로 간, 너무 힘들지만 폐허와 같은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특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사를 방해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프입니다. 혼혈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을 막 때려잡은 게 아니라 결혼을 시킵니다. 문화를 없애려고. 그래서 믹스 시켜버리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믹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프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컬처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성전 짓지 못하게 하고,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딴짓하려고 그런다고 페르시아에 막 거짓말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랑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이제 보내셔서 성전을 너네가 계속 지어라. 성전 짓던 거 멈추지 말고 계속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이 방해하면 공사 못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돈이 없어도 공사 못할 수 있고, 사실 상황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던 것을 그만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자, 공사를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니까 한번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세 번째로는 어쩌면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나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그 사람들의 리더였는데 그 두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땐 너무 은혜가 넘치고 막 안에서 막 찬양이 넘치고 그랬는데 성전을 짓다가 안 짓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 상황은 이제 학개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9절에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뭔지 아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걸 중단하게 되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내 집, 내 비즈니스, 내 할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꾸미는 데 바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 집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 하기 바쁜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서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좀 길죠? 이렇게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살죠? 딱 물어보면 주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여러분 코스타 때 그렇게 고백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Jesus is the center of my life. 막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해 보려고 하고, 내 몸이 곧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잘 가꾸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대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은혜가 없을 때, 열매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시들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뜨거울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을 회복해라. 너희들 성전 짓던 거 계속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른 말로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계속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공사하다가 중단된 사람처럼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내 집을 지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잠깐이죠. 예배를 통한 기쁨, 하나님을 통한 회복, 하나님을 통한 어떤 그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이 힘든 길 온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 놓치고 나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도 내가 참고 오히려 축복해 주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정말 나에게 있는 재정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교회 사역도 힘들어서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 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싹은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싹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지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싹이라고 얘기했는데 싹이 영어 성경에 브랜치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새싹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행히 토론토는 사계절이죠. 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싹을 볼 수 있습니다. 새싹은 언제 나오냐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그때 새싹이 나옵니다. 갑자기 바람이 확 부네요. 겨울바람이. 네. 겨울은 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얼어붙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토론토 겨울을 여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토론토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True North라고 부릅니다.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고 유난히 겨울이 더 춥고 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에 보았던 초록색 잔디 같은 거 다 사라지고요. 나무 다 뼈다귀는 남아있고 그나마 눈이 와서 하얗게 덮어주면 좀 볼만하지만 만약에 눈도 없으면 정말 삭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좋았던 그 잔디들이 누렇게 다 뜨고 정말 삭막한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게 BBQ 하던 데가 맞나?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사람과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한겨울과 같은 때입니다. 그런 삶이 게다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오래 지속되면 정말 우리는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긴 겨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겨울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싹이 날 것이다. 죽어있는 것 같은 당신의 삶에 너의 삶에 새싹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 죽어있는 나무 가운데서 초록색의 새로운 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미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자른 나무, 죽은 나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도 싹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뭐가 깨달아질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스가랴 말씀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새싹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집 짓는데 바쁘고 자기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를 첫 번째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나중에 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렇게 항상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첫 번째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순종. 순종할 때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마음이 다 식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다시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걸 이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걸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하는데 선교 가지 않으면 당연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콜링이 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콜링이 오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연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자 새싹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리젝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말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갔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혹시 큐티 하셨어요? 기도는 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말씀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 없다. 하나님 응답 안 한 지 지금 한 1년 된 것 같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내가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충만함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식어버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에스더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리스폰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 입술과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100%
정말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